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수요일 각 가정에서 함께 이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거하시며 또 주님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 주님은 총 풍성히 받으시는 복된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죽음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생각합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가 존경하는 신앙의 스승 암브로시우스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가 그렇게 정말 끝까지 죄의 길로 갈 수 없도록 나를 붙잡아 준 것은 내가 죽음 그리고 심판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즉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영생 또는 영벌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리고 그 믿음은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죄의 길로 너무 완전히 푹 빠지지 않게 하는 그 브레이크, 통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의 묵상 제목은 선하신 하나님, 선한 피조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이 가장 고민하였던 주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고민하였던 주제는 악 그리고 죄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이 많은가? 세상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악하고 죄된 요소가 많은가? 바로 이 부분이 고백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였던 신앙의 주제, 가장 큰 신앙의 주제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한 피조물,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한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 본질적으로 선한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피조물은 어떤가? 어거스틴이 그의 시선을 하나님의 피조물들, 세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선한 분이시라는 건 우리가 믿겠는데,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러면 우리 피조물들은 본질적으로 선한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악한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본질적으로 선해야 하는데, 그런데 내 생각, 내 입술의 열매, 내 행실을 보면 내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로 내가 너무 많은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아닌가,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은 바로 어거스틴이 우리 사람의 본질, 피조물들의 존재, 이 본질, 이것은 과연 선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과연 악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묵상입니다. 먼저 그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거스틴의 출발점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모두 함께 고백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은 우리가 벌써 여러 번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악이 왜 있냐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의식,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거스틴 생각하는 그 과연 이제 이 악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즉 이것은 뭐냐면 원래 선한 것인데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과 죄, 어거스틴이 계속 그 전에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즉 타락은 뭐냐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예요. 자, 그럼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원래 선한 것들이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들이, 즉 피조물들이 절대적으로 선한 것들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선한 것들이었다면 처음부터 타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선한 것들이 아니었다면 그것들 속에 타락할 수 있는 소지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조물들이 적어도 선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절대적으로 악했다면 타락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악했다는 거니까. 그런데 절대적으로 선하지는 않지만 원래 선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이 뭐냐는 거죠. 타락이라는 것이 선했던 존재가 악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보면서 그래서 이 악의 모습을 가지는 거, 이것이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다는 그 전제 자체가 처음부터 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절대적으로 선했다, 그럼 타락할 일도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거든요. 타락할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실 일도 없으세요. 절대선이시니까, 지고선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인데,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원래 선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부터 타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겠지만 만약에 절대적으로 악했다면 그런데 타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타락한다는 것은 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언뜻 보면은 이게 그냥 논리의 어떤 그런 그 언어의 유희 같은데 사실 성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전제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선이 타락한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악한 것은 없으니까. 처음부터 악한 것은 없고 선이 타락한 것,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듯이 그것이 악한 거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타락한 존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선했는데 그런데 죄를 범하잖아요.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선은 남아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원래 선했는데 죄를 범해서 타락을 했는데, 그러면 타락했으면 절대 악이 되었는가? 타락했으면 완전히 그 죄 자체만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해도 그 선의 요소, 선한 부분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선하고 그것들의 총체적인 피조 세계는 지극히 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지극히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피조물들의 모든 것들의 그 총체적인 피조물, 총체인 피조세계 전체, 즉 피조물들의 총체적인 모습, 그 전체적인 모습은 선하다고 어거스틴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총체적인 선이 더 많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 많아요. 나쁜 사람 많아요. 반면에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지금 어거스틴한 그 단어가 이거예요. 총체적 또는 전체적, 전체를 보았을 때, 총체, 모든 그 사람들을 다 보았을 때, 그러면 선하고 착한 사람이 더 많은가? 악하고 죄 짓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가? 어떤 부분이 많은가?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내면 세계에 우리가 악한 생각하고 죄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선한 생각, 착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어요. 반면에 악의 유혹에 따라가려는 그런 의지도 있어요. 그러면 어거스틴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적 또는 총체적, 나라는 존재가 전체를 보았을 때 부분만 보지 말고 선한 쪽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악한 쪽에 더 많이 가 있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 또는 총체적으로 볼 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가 아니면 사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가? 어거스틴의 결론은 뭐냐면은 어거스틴의 결론은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업의 예를 들겠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사기꾼도 만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만나요. 반면에 약속 잘 지키고 정직하고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냐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가? 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사업하는 세계에서 이 비즈니스하고 사업하는 건 그야말로 이윤의 극대화이잖아요. 이 돈에 대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돈을 추구하는 그 세계에서도 사기꾼과 거짓말쟁이가 훨씬 더 많은가? 아니면 계약 지키고 정직하고 신뢰를 지킬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선한 사람이 그리고 정직한 사업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총체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온통 사기꾼이고 온통 거짓말쟁이라면 비즈니스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당하지요.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 반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의 그 논리가 뭐냐면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수사 교수였고 또 어거스틴이 계속 추구하는 것이 이성. 우리 생각해보자.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그 논리는 결국 이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타락의 결과인데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는 선이 더 많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 내면 세계에는 여전히 우리 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더 많다. 다만 우리의 내면 세계가 왜곡되었을 뿐이고 그리고 세상이 왜곡되었을 뿐이다. 무엇으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뭐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죠. 근데 이 고백 중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 반복되는 내용 중에서 좀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죄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애써 왔는데 악과 죄입니다. 나는 죄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애써 왔는데 정말 어거스틴이 이것 때문에 가장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죄악은 실체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버리고 그리고 지극히 비천한 것들을 향하여 굽어져 밖으로 왜곡되어 부풀어 오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죄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고민해 왔는데 그런데 죄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체,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의지, 이 자유의지는 뭐 이미 여러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사람의 의지라는 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떠나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선한 자아 이것을 떠나서 왜곡되어지고 구부러지고 그리고 바깥으로 부풀어 오른 것 이것이 죄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선했는데 이 왜곡이 되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악이 있기 때문에 공존, 언제나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듯이 선과 악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얘기 쉽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설교도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학도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때가 4세기입니다. 지금도 16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그 개념 선과 악이 우리 인간 내면에 공존하고 있다. 이것을 어떤 인간 내면에 대한 성찰로 이렇게 책으로 기록해 나간다는 것은 그 당시 심리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없었는데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과 악이 인간 내면에 공존하고 있고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세상이 존재하는 한 어쩔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는 그것은 피조물은 선한 것이다.
사람의 영혼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사람은 선한다. 그 가르침을 또 그 주장을 어거스틴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세계의 아랫부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주님을 덜 닮은 것들이고, 피조세계의 아랫부분이라는 건 죄된 모습이에요. 이 피조세계의 윗부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주님을 더 많이 닮은 것들이지만, 피조세계의 윗부분이라는 건 선한 그 지고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으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즉 선하고 악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결국 피조물의 세계는 선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쭉 논리적인 전개를 펼쳐나갑니다. 고백록을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진리,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묵상의 길을 쭉 돌아와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지난한 그러한 그 생각의 길을, 이렇게 먼 길을 걸어갔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이 전체적으로는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악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은. 그러면 선한 사람은 선하게 살아나가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살아나가고, 어차피 총체적으로 선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놔두자. 그것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의 비율을 점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이 그 빛을 발할수록 어둠은 물러가거든요. 반면에 빛이 그 빛을 가릴수록 우리의 빛을, 그 등불을 등경 아래, 즉 이렇게 가려 놓으면은 빛이 가리워지거나 빛을 잃으면 어둠은 더 커집니다. 즉 어거스틴은 지금 비율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선과 악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선한데 우리 역할은 뭐냐? 이 선의 영역을 더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선하게 만들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짠맛을 이 세상을 향해서 더 흘려내고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이 퍼지게 하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선하게 해서, 악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선한 세상으로 점점점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거스틴은 이 세상은 그래도 선한 곳이다. 이 가르침과 더불어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밝고 선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이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에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악이 있지만, 죄가 있지만, 빛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더욱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정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들 위해 은총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의 그 삶의 모든 날들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